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머무는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우울하고 어둡습니까? 현대인들은 기쁨이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 명이 우울증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삶의 활력소를 주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의학자들이 밝혀낸 걸 알아보면은 기뻐서 웃는 그 웃음,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을 때 이게 분비되는 에케팔린이라는데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몰핀의 300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엄청난 효과입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병원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왔는데 이 양을 줄여주는 것이 웃을 때 그걸 줄여준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는 긴장과 질병을 가져다 주는데 이걸 막아내는 약이 없지만 이 기쁨의 웃음이 이걸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웃음은 그 심장병에도 좋다고 해요.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고요. 그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웃을 때 체내에서 병들을 막아주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코로나 같은 것도 이게 막 웃는 사람한테는 보다 많은 거예요. 맑아져요. 뇌로체가 그 소화기에서는 웃을 때 소화액이 호르몬이 촉진돼서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그 정치 얘기, 뭐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그냥 웃는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말을 해요. 소문만 모르라. 웃는 사람에게 만 가지 복이 온다. 그랬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적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임금들은요, 장수를 위해서 그 밑에 웃음을 주는 내시를 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궁궐을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숙하고 긴장하니까 그 웃는 내시를 둬가지고 그냥 웃게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풀어서 장수하게끔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참 특이한 방법인데 옛날에 새 깃털로 아픈 사람 환부를 이렇게 간지럽혀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 보세요. 세상 재물이 많이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서야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탕자도 세상 기쁨을 찾아 나섰지만 오히려 불행해졌고 아버지께 돌아와서야 행복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쁨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둘이 그냥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은 나무 위로 도망가고 하나는 굴 속에 도망갔어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간 친구가 자꾸 들락날락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보면 또 곰이 이렇게 밖에 있는 곰 있잖아. 또 쑥 들어가고 좀 있으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나무에 있던 친구가 야 가만히 있어. 네가 가만히 있어야 곰이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굴 속에도 곰 있어. 그렇게 말하더래요. 굴 속에도 곰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이 만왕의 왕 창조주로부터 오는 이 기쁨만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기쁨이 머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이 머무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마을에 그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데도 항상 찬송이 떠나는 날이었고 항상 기쁨으로 그냥 살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면 내려올 때는 언제나 교회 앞에다가 나무를 딱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들은 뒤에 환한 기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는 특별히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라도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사실. 예? 그 6.25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물이 매우 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길어다 파는 물장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장수들이 물통을 쥐고 막 달동네 언덕길을 막 올라올 때는 막 힘이 들어서 막 입맛살을 찌푸리고 그런다요. 근데 어떤 물장수는 웃는 거예요. 그러고 맨날 찬송 부리고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저씨는 왜 항상 노래 부르고 그렇게 기쁜 얼굴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즐겁습니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기쁩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늘 부른 찬송은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이래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그냥 마음을 갖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늘 그냥 기쁨의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기쁨이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평, 짜증이 나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이 머무는 신앙은 생활의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 교자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포도가 많이 있어서 포도를 사러 마트에 들어갔대요. 포도를 사면서 생각이 난 게 있대요.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시간 강사를 일하기 때문에 8월달 포도가 많이 나올 때는 자기 아내 생일이 또 8월달이기 때문에 또 포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를 사기가 좀 어려웠대요. 어떤 때는 그래도 한번 포도 좀 사주려고 거기 갔는데 포도를 골라서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잔액이 부족하니까 결제가 안 되더래요. 그게 못 산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속상했다고 그래요. 올 여름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포도송이 하나 못 주고 지나가겠구나. 이게 속상했는데 그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뜻밖의 어떤 권사님이 포도 한 송이 한 상자 주더래요. 깜짝 놀랐죠. 그런 적이 절대 없는 분이신데. 근데 직감에 이분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라고 명령하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마음속에 찬송을 했대요. 그러고서 그걸 가져와서 그 해 이렇게 포도를 빼먹자고 주게 돼서 얼마나 고마웠는데 그때 생각이 나기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의 소원, 작은 소원도 알고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아주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읽고 저도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한숨 소리까지도 아시고 그렇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녀니까. 이 생활의 작은 것도 여러분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미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현대는 너무나 각박하고 메말라서 즐거움이 없다. 현대주의 아무도 행복을 느낀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 신문사에서 광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달라.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뜻밖의 아이고 행복하다는 전화가 수없이 걸려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무슨 행복이냐니까 하루 일을 잘 끝낸 행복, 예쁜 꽃을 보는 행복, 아침에 새소리 듣는 행복,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이 5만 가지가 있더래요. 5만 가지. 이런 행복에 수집된 사례가 다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생활에서 나왔더래요. 그러한 생활에서 감동하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동하셔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 참새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또 주관하시잖아요. 이 하늘 땅 옥살이를 들풀조차도 입은 것이 솔로몬보다 더 이쁘게 입히시잖아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동하시기 바래요.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요, 그 병원에 입원하신 장로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와서 좀 빨리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수술하고 나서 이 방구를 켜는데 방구 안 나와가지고 배가 남산만 그렇게 불어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이거 좀 기도 좀 해달라. 이거 현대의학으로 이거 할 수가 없단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름이나 됐는데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할 것 같다. 죽는다고 하더라.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스가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제 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가스가 나오는데 뭐 총소리, 지진 일어나는 방귀 소리가 나가는데 천지가 진동하듯이 했어요. 막 이렇게 막 하더래요. 여러분 작은 방귀 하나도 주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감동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기쁨이 머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쁨이 머무는 신앙은 관용하는 신앙인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기쁨이 머무르려면 관용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아야 돼요. 모질게 또 야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에 그 바벤바 부족사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죄를 짓는 범죄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근데 만약에 혹시 거기서 죄를 짓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의식을 그 죄를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동네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모든 부족인이 다 모여서 그 사람 둘러싼대요. 둥그렇게. 그러고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그 사람에게 한 가지씩 칭찬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했던 거 본 거. 전에 애가 넘어져서 제가 이렇게 세워준 걸 봤어. 참 착한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거지를 이렇게 뭐 밥을 갖다 줬어. 또 제가 휴지를 주셨어. 이런 거 있었던 일을 전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게 끝날 때까지 그 칭찬이 다 끝나면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제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흥겹게 잔치를 벌이면 이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새롭게 자존심 세워주고 새롭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새 사람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되돌아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죄를 안 진대요. 거의 죄를 안 진대요. 그 사회가
그렇게 전부 죄를 가지고 혐오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못하면 놓고서 막 범죄 사실을 막 얘기하면서 막 훈계하고 충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그 애가 더 막 그러잖아요. 아이,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옳은가 모르겠네. 그 우리나라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이 뭐 학교 폭력으로 국가대표 배구 선수인데 못하고 이제 또 다른 데서 써주지 않으니까 외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필리핀인가 어디 가는데 굉장히 돈도 얼마 많이 못 받는 것 같더라고, 그 실력에 비해서. 근데 그게 이렇게 왔는데 나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잘못했죠. 그걸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큰 자기 그 화려한 선수 생활도 못하게 됐지.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지. 어디 취직도 안 되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막 또 막 손가락질 하면서 댓글을 얼마나 험악하게 다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이 사람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당신들 이렇게 더하면 이것도 학교 폭력이다. 안 그래? 아 그만하면 됐지. 자꾸 더 가면 그거 학교 폭력이지. 학교 폭력을 비난하는 사람이 지가 학교 폭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그런 말 썼어요. 이 정도면 됐지.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관용해야지. 물론 그게 좋다는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했으면 좀 이렇게 좀 품어주고 그렇지 하자. 그래야 얘가 변하죠. 자꾸 하나면 이 사람 변하겠어요? 오히려 더 오기가 나서 더 안 변해요. 그 미국 남북 전쟁 때 그 에드윈 스텔톤이라는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대적이 아주 뭐라고 할까 정적이 있었어요. 그는 에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막 욕을 하는지 맨날 고릴라 같은 원숭이다. 원숭이같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한다. 맨날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도 아니 고릴라를 대통령으로 세운다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 잡아오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 막 정면으로 막 비방을 했어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고릴라하고 이렇게 비웃고 욕하던 그 정적 스태토를 데려다가 국방장관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됐죠. 그리고 여러모로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일을 처리해 나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링컨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세계에서 다시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저 사람이다 라고 그가 제일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누구예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창세기 요셉을 보면은 그 형들이 자기를 막 미워해서 막 그 채석을 뺏겨버리고 그냥 홀딱 벗겨서 애국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형들이 용서를 구하러 갈 때 다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형들이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돌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용으로 이렇게 용서하고 그들을 이렇게 받아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가 그거 원망을 품고 두고 보자.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했니? 하고서 원망을 품고 살았다면 총리 못됐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런 걸 못해요. 근데 다 용서하고 관용으로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어요. 관용을 해야 됩니다. 그 영어로 joy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인데요. J-O-Y. 근데 이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J, 맨 첫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또 O, 가운데 O자는 other,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ou, Y, you, 당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두고 세 번째로 당신을 둬라. 그러면 당신은 joy한다.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두고 마지막 내가 두면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이제 내가 제일 앞에 두면은 나를 앞세워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런 이기적인 삶은 기쁨이 없어요. 메마르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아들레라는 사람은 우울증이 환자가 찾아왔을 때는 언제나 약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약을 먹고 하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주일 동안 매일 남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만 생각하시고 헌신하세요. 꼭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우울증에서 풀어납니다. 그래 환자가 의사의 지시대로 물론 약도 먹고 항상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줄 일이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한대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가지고 거의 다 낫는다고. 우울증이 그래서 다 낫는데요. 그냥 다 치료된다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과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우울증 하나 고치는 방법. 제가 저 나름대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말씀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울증은 내 마음속에 나쁜 소식을 나한테 말해줘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울증은요, 내 속에 있는 나쁜 너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망했어. 너 큰일 났어. 너는 위험을 당할 거야. 병들 거야. 막 이렇게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화음이 내 속에 있어요. 사람 누구나. 이게 화음이고요. 하나님은 말씀 복음이에요. 말씀 복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쁜 소식으로 뭐가 왔어요? 우울증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 좋은 소식 들으면 힘이 나고 즐거움이 나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힘없던 사람도 좋은 소식 들으면 번쩍 나요. 네? 그와 같이 이 복음은 우리가 먹으면 막 생겨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전화위복에 이 복음을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쓸모는 단물이 됐다.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질병은 건강이 됐다. 불통은 형통이 됐다. 슬픔은 기쁨이 됐다. 악취는 향취가 됐다. 이렇게 좋은 말을 자꾸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우울증 사라져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고치면 고쳐지는 거예요.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잘 때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자세요. 맨날 전화위복에 축복의 생각만 하고 자세요. 그러면 잠도 잘 오고 자고 나면 기분도 좋아.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관용하면서 살아야 이 기쁨이 머무는 거예요. 그 영국의 한 광고회사에서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를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에든베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워낙 큰 상품을 걸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모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다 버스를 타고 가면 좋다. 어떤 사람은 택시로 가면 좋다. 어떤 사람은 내 자가용으로 가면 좋다. 수백 가지 막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뽑힌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딴 사람, 상을 탄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아이고.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특상을 받고 상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며 살면 기쁨이 머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랑을 하시고 관용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머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